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1, 2절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요, 세속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요, 인본주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리는 자리요,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에서 우리는 아니다, 성경을 들이밀고, 아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대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서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쾌락과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전부이다 라고 얘기하는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큰 걱정을 합니다. 과연 성도의 자녀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자녀들의 경우만 해도 대다수의 시간을 집 바깥에서 학교이든 학원이든 보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일하는 가장들은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냅니다. 일터에서요. 우리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면 해도 그 일이란 것이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작심을 하고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기 어려운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암송 구절을 딱 붙여놓고요, 오후에 가면 읽어야 되고, 식탁머리에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짬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요, 바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 그래요.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선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그렇군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할 때, 야, 선한 일이 무언가,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위한 선한 뜻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2장 10절은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데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원한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도덕법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십계명이 있고요.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해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백한 뜻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주권적 뜻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요, 또 명백한 도덕법은 정말 지성을 사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죠. 잘 매칭을 시켜야 돼요.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또 하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구체적 삶의 지침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과연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것, 선한 뜻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은 두 번째,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인간이 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지나치게 행동주의로 치달을 위험이 있어요. 행동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차분히 앉아서 잘 정리하고 분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도 노동이요, 이제 분명해진 뜻을 향해 인내하고 땀 흘리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분별해서 땀 흘려 실천해야죠. 어떻게 게으를 틈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바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지성을 다하여.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서론, 즉 로마서 12장 1, 2절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저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인내 가운데 버티어가며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 많은 경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뜻은요, 우리가 정말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그거 자체를 추구하면 여러분 절대 몰라요.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과 만나서 협력하거나 어떤 일을 벌이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말이죠. 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시련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일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을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간절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척척 수납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본보기가 되셔서 이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신 겁니다.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분명히 나오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분명한 근원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반드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취하여 영원한 복에 이를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절의 구조를 보시면 그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드리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더 기뻐하시는 뜻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견디어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처럼 아주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께 아뢰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명석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처음 살아보는 미약한 존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인생 전체의 큰 퍼즐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내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시련과 고통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의 골짜기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코치는요 선수를 잔혹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LA 다저스에 하나님 믿는 커쇼라는 훌륭한 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거기 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운동 시키는 코치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헉헉대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 쉼 없이 뛰고 땀을 흘려야 이제 그라운드에서 경기장에서 실제 시합에서 그 팀의 뜻을 이룰 수 있죠. 팀의 뜻은 뭐예요? 승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동적인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시련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화를 받아. 실제 변화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의 사역인데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뎌 나가고 고통 속에 인내하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어내는 것을 한 과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돼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한동안 공부를 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한 몇 년 친구들과 좀 놀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늦게나마 마음 잡고 앉았어요. 처음에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뭡니까? 여태까지 놀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야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아요? 계속 싸돌아다니다가 의자에 탁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쉽겠습니까? 이 시련의 과정을 견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만 백방으로 다니지 마세요.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선 주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시련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험해 보는 것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죄를 짓지 말고 계속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 알고 있는 뜻 위에 순종하고 견디어 나갈 때 더 큰 뜻을 알게 되고 조금씩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너도 이 길을 가거라.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난을 겪진 않을 거예요. 어제 이사야 57장 공부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날려 하는지요. 주님이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을 치리하실 때 그들을 힘껏 때리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그 징계를 거두시는 것은 그들이 피곤할까?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기 위해 어둥버둥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저거 힘들면 어떡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잠깐 1박이라도 어디 갔다 오면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어디 청소년 수련관이라도 가가지고 힘든 뭔가를 하고, 그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를 군대 보낸 부모들 계시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얼마나 몸이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부모는 밤낮 그 걱정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저 어려움을 통해 내가 반드시 기쁜 뜻을 보여주리라, 실천케 하리라. 마다들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을 추구하세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뜻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책상 머리에 앉아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백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고통 속에 이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부디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건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련 속에 인내하며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지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한숨 짓는 모든 자들이 그저 낭망하여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수고의 길, 눈물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니 적당한 때에 건지시고 합당한 때에 힘을 주시사 모든 것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 기도할 때에 주께서 동석하시사 큰 위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